오늘은 출애굽기서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시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승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깨셨고, 그리고 모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성립과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는 동일된 계명이죠.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질투라는 단어적 개념을 보면 부부의 상대나 이성의 상대가 갖는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하거나 좋아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들, 내지는 이웃이 잘 됐을 때 느끼는 질투적 감정들, 그걸 가지고 질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선택을 받은 관계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했는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는 여호와는 질투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뒷단에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용법을 사용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유일신의 개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한 질투적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언약의 대상으로, 약속의 대상으로서도 질투하시고요. 유일신의 하나님으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전능자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사적인 감정적 표현의 용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으로서의 질투, 여호와로서의 질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질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유일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질투하시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결과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이적을 베푸실 텐데요. 그 이적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표현을 쓰셨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10절 두 번째 소절에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어떤 나라, 어떤 백성에게도 해본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있게 된 계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고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파괴한 이후에 이들이 회개했고요. 다시금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주님 앞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과 자비가 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이적의 기적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오늘 무너졌던 언약을 재보수하고 세우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진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다시금 무너졌던 언약, 즉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수혜자에서 멀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범죄함으로 언약의 수혜자가 아닌 언약이 나와 상관없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실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무너진 언약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적의 수혜자의 그 언약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들을 통해서 다시금 무너진 언약을 세우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하나님이라. 두 번째 의미는 언약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1절,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같이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앞서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질투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유일신의 질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유일신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들을 보면요. 상대편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상대방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을 내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 순간에 평화 조약이든 뭐든 언약을 맺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들의 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윈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서로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들의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올무에 갇히게 되고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범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언약의 여호와의 질투와 유일신의 질투가 같이 공존하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들과 평화해라. 저들을 인정해줘라. 너희들만 종교가 특별하냐? 인정해줘라.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인정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저들을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저들을 인정해 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엄청난 손상을 입는 거예요. 올무에 갇히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는 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규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그 규범 자체는 우리에게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은 종교 의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그것을 표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하나님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저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만, 저들과 피를 섞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번째,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관을 갖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론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세라상을 찍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알의 여신이죠. 아세라는요. 가나안의 3대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범죄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이 과분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오늘을 주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4장에 오늘을 주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놓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까를 염려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 태도로 그래 나 혼자만의 유일신의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 태도입니다. 그들의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손으로 그 우상을 빚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소극적 태도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저들을 이 잘못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에,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관에 있어서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잘못된 균열이 왔을 때 그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언약에 합당한 삶,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신앙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유일신의 적극적 태도에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명백하게 있는 그런 신앙의 존재 이유의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 가운데서도 질투하시고 유일신 가운데서도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속에 무너진 언약,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한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화평인 것 같은 세상의 논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 혼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에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 태도로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면 되지가 아니라 적극적 태도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듯 저들의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는 적극적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다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고 능력의 정복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